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내용을 지금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 교훈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가르침,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실천행하는 것, 실행을 하는 것,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누구이고, 근데 나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잘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을 살면 힘들고 지루하고 포기하고 싶고 답답할 것입니다. 나는 누군지 그냥 무덤으로 가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누군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나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세상에서 그 삶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먼저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 때에 다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는 생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며 가는데 어떤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나를 제대로 보지 않고서니 이렇게 잘 봤어야 내가 나랑 부딪히지 않았을 거야 라고 했대. 그 철학자는 얘기하기를 당신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철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도대체 몰라서 나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신이 물어본 쓸 때에 저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도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이 세상을 사는지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태권도를 잘하면은 태권도를 아주 잘하면은 그 사람은 태권도의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하여서 할 때에는 폭력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태권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하면은 폭력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태권도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해준다면은 오히려 폭력배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한다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똑같은 주먹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권도를 잘하지만은 내가 이걸 선으로 써야 되는지 악으로 써야 되는지 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깨달으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바울이 너희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야 너에게 썼노니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내가 이 편지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정신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수화를 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조건 없습니다. 재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자격을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불량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불량배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내가 핍박하였던 자, 그들을 잡았던 자, 나는 어떤 자인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놀랍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하나님을 핍박한 나는 오히려 미움받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돼서 10개월이 되어서 태어나야 되는데 만삭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1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만나셨고 누구누구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에 맨 나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맨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사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할 수 없다. 나는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핍박자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자였다.
나는 예수님을 자신있게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민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이었고 그냥 둘 수가 없었고 그들을 잡아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자인 나를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만나주셨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나를 사도로라 감당할 수 없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었고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하였지만 베드로 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결코 이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똑똑하고 내가 기도를 해서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도 이해되고 기도할 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도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던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았던 내가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말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나의 언어가 변화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부드러워진 것, 온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 1장부터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강한 자, 약한 자 있고 차이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서 잘
잘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에 가득하라. 이렇게 스스로 원래 나는 죄가 많은데 스스로 연습하여서 선함이 된다 이 뜻하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여.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선함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결국 서로 권하는 자임을 서로 권하다. 지난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너 뭐야? 라고 지시하지 말고 도와주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보고 왜 율법적으로 행하느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하는 자임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철학자가 베이컨이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곧 직접 실천하는 것이 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안다면은 행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선함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권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섬기고 겸손한 말로 서로를 대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 비참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 삶이 그것이 바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모든 것들로 은혜로 우리를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깨닫고 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과거 모르는 것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여 하시며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지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기뻐하고 큰 은혜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내가 그런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나를 불러주셨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특별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이라는 것은 자원하다. 자원하는 일꾼, 주인이 나에게 지시하여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를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억지 같지만은 그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노예를 보면은 명령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그것을 끝나면은 문제가 일어났어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꾼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까지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책임까지도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이 너무나 병들고 너무나 말랐고 나는 주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합당하지 않고 너무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잘 먹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셨습니다. 눈도 나쁘고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울은 그때의 나이가 몇인지 압니까? 70이 되었습니다. 70. 40이 아니라 70이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 일꾼이 된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 일을 그만둡니까? 내가 내 생명이 가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같이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꾼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간절히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면 고민할 수 있겠지만 교회 일은 다릅니다. 무조건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함부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알까 모를까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기동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 제물이 있어야만 제사를 받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맞는데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였을 때 여기 보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을 드립니다. 제물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물이 그 안에 포함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와 예물을 우리가 드립니다. 제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내가 바울이 그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면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에 그는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제사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LA 한인 교회들이, 농학 교회들이 한국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농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국 농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는 농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농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농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로도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특별히 우리가 자랑인 교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중국 농아 신학교를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것. 농아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중국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일들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 농민들의 영혼을 만약에 그들의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을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물질로 지원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바울이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이죠. 원래 성경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졌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제가 손이 있었으니까 손으로 성경을 잡았습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쓰여주셨다. 나를 도구로 쓰신다. 라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런 말도 바로 많이 하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코로나 전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신경이 쓰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 혹시나 공항에 걸릴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설교 헌금을 모아주었는데 그리고 그 헌금으로 비행기를 표를 사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5일 동안 그 복음을 막 전하는데 내 몸이 부서지지 않도록 이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구로서의 셈을 잘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5일 동안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화를 한다면은 여러분 제 팔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나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사용해 달라고 구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 성경을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 먼지가 묻겠죠. 필요 없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쓰임받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모든 것이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권이 할 수가 없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핍박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핍박자였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은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 서로 말하기를, 그의 말이 바울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힘이 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양심에 찔리다. 그 말씀대로 내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나를 변화하게 된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봤을 때, 바울을 직접 봤을 때는 너무나 약하고, 바울은 몸이 아주 약하였습니다. 그 바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하는 거 보면은 편지는처럼 아주 잘 말을 하면 좋은데,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시원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편지 쓰는 거와 말하는 거와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수화도 잘 못하고 문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노가인입니다. 나는 농인입니다. 나는 농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왜 농인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고, 이것이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아니고 내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만 내가 얘기한다. 그 외에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내가 다 모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을, 그것을만 말한다. 나의 유익을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 19절에 보면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평안하게 가득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열심히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3차 여행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일루니곤까지,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만은 로마의 이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은 약 14,000마일. 근데 지금 차로 간다면은 쉬운 거리지만은 걸어서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약 2,000km인 한국, 이 한국말로 하면 2,000km, 70년 동안 70세가 될 때까지 70세가 될 때까지 그와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일과 말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누구도 일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일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대단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루 행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내가 노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노인이 되었으니까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LA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거기 교회가 있는데 세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는 이 말을 듭니다. 내가 교회를 여기 세우는 거 아는데 가까운 데 교회를 세운다? 그것은 그 뜻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농합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서 농합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에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말하겠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써주십시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내
일꾼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중에 자신의 중심,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시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주시니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풍성하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면서 살고자 다짐하며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교회와 우리 농학교회 우리의 장소를 또한 제공해 주시는 플러튼 장로교회 위에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